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단순하게 그냥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구약에서 딱 2번 정도의 이 귀신에 대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이 스가랴서에 1번씩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는 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01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신약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인데요. 마귀는 구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이 신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욥기서에서 좀 나오고요. 그 외에는 거의 이 복음서에서, 그리고 또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귀신의 정체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존재가 이 귀신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귀신이 나와서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정체를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귀신이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네들 조금 피해 있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귀신이 있고 또 귀신의 정체가 어떠한 존재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려도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귀신 들려도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혀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가 무슨 힘이 있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귀신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조차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저 꼭꼭 밟아놓고 눌러놓고 보이지 않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그저 불 속에 뛰어들게 하고 물 속에 빠지게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귀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을 고쳐놓고 나니까 이 2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반응은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보통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그래도 글 꽤나 읽었다는 사람들, 그래도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반응, 이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을 무리다라고 하고요, 2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리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3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구원자, 구속자,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분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어떤 한 가지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니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구세주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글깨나 읽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 사람들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는가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들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탄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너희 아들들은 그럼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이 너네 재판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좋은데,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맞춰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이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평가하고 폄하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한다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 바로 뒤에 말씀들을 함께 이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38절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전에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보니까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뭔가 좀 보여줘봐,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전에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좀 뽑아봤는데, 쭉 뽑아보니까 이 8장부터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8장, 9장, 12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기적들을 쭉 뽑아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냐면 12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베드로 장모도 치료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그 회당장의 딸도 살려내시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손 마른 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던 일들을 보니까 12번 정도의 일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려면 종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쓸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것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요, 아주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요나처럼 땅속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죽으신 후에 다시 또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밑에 그 41절, 42절 말씀이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4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유가 있죠.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전도를 하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서울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면 이 직경, 이 길이를 쭉 재가지고 가면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니느웨 성을 이야기할 때 걸어서 3일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일 동안 걸어가야지만이 그곳을 다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가가지고 저 니느웨에 가서 좀 말 좀 해줘라. 쟤들 좀 있으면 망할 거라고.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라고 말 좀 해줘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배를 타고 다시스 반대편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배를 흔들고 또 그리고 큰 물고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물어다가 다시 또 이 육지에다 쏟아 놓으니까 그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또 뭐 누구하고 동행한 것도 아니고 혼자 가는 거죠. 혼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수르까지, 니느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외치기 시작하죠. 뭐라고 외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어디 나라 말로 외쳤을까요? 니느웨 말을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아수르 말을 배워가지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수르하고 유다하고는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북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다른 언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막 히스기야에 대해서 욕을 하거든요. 그 욕을 할 때 통역관을 세워놓고 가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고 그래요. 그걸 보면 이 아수르 말이 달랐고 유다 방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요나라는 사람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막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알아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가서 분명히 그 아수르 말로는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성이요, 요나가 볼 때는 정말 싫은 성이거든요.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 쟤들이 못 알아듣고 제발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길 되는 그 거리를요, 딱 단 하루를 다니고 그 한마디 외치고 갔는데 신기하게도 그곳에 회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알아들을 만하게 가장 쉽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그저 너희들이 40일 지나면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외쳤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 사건이지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요나를 보낼 때 저 니느웨 성에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일이 없다. 어떤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일이 없고, 어떤 사람의 귀가 열리게 한 적도 없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전했다는 것,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는 것, 그 한 가지 전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성이 회개했지 않냐. 너희들은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보여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매일마다 와서 한다는 말이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더 큰 표적 보여달라고, 더 큰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더 큰 일들을
버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까? 더 많은 기적을 봐야 되는 건가요? 더 많은 일들을 봐야 되는 건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10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저 단 하루 가서 외쳤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러시는 거죠. 야야야, 너희들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다가 회개가 뭔지 좀 가르쳐줘라. 결국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722년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런 슬픈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때에 그들을 정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선다는 거죠. 나 회개했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회개했다. 너네들은 뭐냐?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네들은 나 예수님을 보고도 회개를 안 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심판 때, 42절이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참 이상하죠. 이 교회에서 먼 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교회를 좀 빨리 오시죠. 대체적으로 그렇죠. 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빨리 잘 안 오시죠. 제가 서울 그 여의도 바로 옆에 살았거든요. 저 여의도 그 63빌딩을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습니다. 유람선도 한 번도 못 타봤어요.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일 밑에 쪽, 이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가보진 않았지만 이 사막길을 좀 걸어봤거든요. 그 모래길도 걸어보고 이 광야길도 걸어봤는데 걸어보니까 참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뜨거운 볕에 그 모래를 만져보니까요, 막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게 좀 낫죠. 요즘 같으면 좀 나을 텐데 그때는 뭐 타고 갔겠습니까? 낙타 타고 그저 그냥 꼭 뒤에 시종들은 걸어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봐야 햇빛 좀 가려보고 할 정도. 에어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게 힘든 모습으로 얼마간의 시간을 들여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만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시험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 여쭤봤다면 그렇다면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꾸만 얽어매는 그런 법,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구세주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건 모르겠어. 이건 우리가 잘 모르겠고 이건 모르겠지만 장로의 유전에 당신이 맞게 행동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만왕의 왕이 오셨지만
그분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 요나보다 더 크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구원자 중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분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과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를 합해서 오늘 43절 45절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 나가게 되면요 깨끗해져요. 뭘로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죠. 나가면 그 안에 깨끗해지는 거죠. 성령께서 그 안에 잠시 동안 거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소재는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귀신이 다시 들어가면 고통스러우니까 너 귀신이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채우라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 잠시 동안 내가 다니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지만 내가 떠날 때가 있다. 그때는 밤이 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자체로 결국 너희들의 형편이 예전의 형편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고 누가 예수님의 자매며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혈육의 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혈육의 정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육을 나눴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피를 나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저 지옥으로 갈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 지체가 천국에서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50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자꾸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법을 만들어가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얽어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알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이것저것 이유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